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빚이 있는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상환해야 할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선교사 보내고 선교비를 후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전도나 선교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런 식의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 빚진 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의무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 상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화를 받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복음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 관계에 붙들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신자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 외국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복음이 삶의 근거가 되고 정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 상을 받는다거나 복음을 전함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교회가 전도를 개인의 공로로 돌리거나 아니면 시상을 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신앙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로 전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교회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절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에 대해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어떤 무게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어서 그 의미가 실종되고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말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과 그 의미가 모호해지고 실종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자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든 삶이 죽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한다고 여겼던 그때 그 시절의 모든 일들이 죽은 자의 헛된 일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바울에게 복음은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그렇다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바울과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구체적인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 구원하라고, 내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친척들, 내가 아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든 예수든 모든 것을 내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복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나를 진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대단한 수준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수준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삶은 결단코 축복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스펙타클한 일이 없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죽은 자의 나라인 세상처럼 보이는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들이 상환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로서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광주 성안교회 공동체에 과연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은혜로 교제하는 복음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면서 복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혹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빛이 바래고 사라져 버릴 그런 것들 붙들고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복음이 자랑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는 좀 못해도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신자가 되기도 하고 불신자가 되기도 하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대1로 정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일평생 파고도 파도 끊임없는 복음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황홀하고 기뻐하고 신바람 나고 정말 세상 어떤 것에도 짓눌리거나 기죽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 당당함을 누리면서 어디를 가도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의 이웃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열방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서 이제는 나와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지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는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박홍성 목사, 조고익 집사, 노창희 집사, 황정순 권사, 심영순 권사, 배성민 집사, 최행규 집사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1,000번 연금제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귀한 것으로 삶을 채워주시어서 더 감사하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1구역 강량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되어 가족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아들 배선우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구역 백은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가정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